창세기 6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금요일날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방주 좀 말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방주운동 120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 방주의 모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간단히 말씀 나눴지만은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 죽음과 저주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있는 심판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시냐? 바다에 던지는 모습으로 심판합니다. 저주에 던지는 모습으로 죽음 가운데 던지는 모습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방주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테바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 모양의 이렇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같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뭘 바른 거는 역정을 칠하는 거예요. 역정을 칠해서 만드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똑같은 말로 써 있어요. 방주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똑같이 역청을 발라놓고 아이를 띄워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심판의 말에 죽어야 됩니다. 이 모세도 원래는 그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는 방법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 방주, 이번 주에는 언약궤에도 말씀드렸죠. 성전도 사실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점점 사람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대표되는 장면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심판의 바다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근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60만 대군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믿음, 모세의 신앙, 모세의 언약에 속하여.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할 수 있는 한 분이 오신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예.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선지자. 신명기서를 이 사람들은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 모세 대신에 오실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떡 먹던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맞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속하여 오실 거라 말씀하신 그 선지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물을 건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 어떤 장면 다음에 물 건너는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물을 건넙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는데 멈췄어요. 이제 풍랑이.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두려웠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웠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떡을 먹었음에도 아직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어떤 장면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해 바다가 있고 쭉 있어서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쪽은 반대겠지만 신관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쪽에서는 이 반대겠죠. 동쪽에 서쪽으로 건너간다고요. 근데 그 동쪽에 서쪽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떡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건너간다고요. 그래서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세요. 광야에서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면 지금 내가 그 올이라고 했던 선지자다. 너희가 떡을 먹이고 너희들이 심판의 바다에서 건질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다 알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일 수 있는 그분. 우리 심판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할 테바. 그 실체가 저분이신데 그분은 전자 주인공들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성경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모습 예수님 똑같이 하시면서 지금 내가 모세가 주었던 떡이 아니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모세가 줬던 떡 먹어도 다시 배고프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다시는 주림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말씀하시고 반나를 건너서 예수님 오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고 바다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니까 이 사람은 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더 떨릴 수밖에 없겠죠. 더 무섭겠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께 속하여지는 이 시간 돼야 돼요. 이 예배가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께 속하여지는 그 시간 돼야 돼요. 내가 속하여지는 그 시간. 저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자리까지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요청이 갑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만 모르게 만드는 다른 복음들이 우리에는 다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냐? 아까 우리 전삼 씨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왔던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선지자가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데도 몰라요. 뭐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 대단한 모세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축복이 뭐가 된 것이죠? 축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테바에서 우리 주내교회 성전에서 이제 갈아타셔야 됩니다. 방주에서 갈아타셔야 돼요. 얼른 갈아타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나를 아니하고 있던 나만의 틀에서부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테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언약궤에 있어. 난 이스라엘이야. 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올라타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 21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앞전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다를 보냅니다. 산에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올라가 계시죠? 그 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리의 생명의 실체이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주의 실체이신 분이 오는데 두려워한다고요.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은 테바, 방주, 모세, 언약궤, 성전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립니다. 신앙의 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깨져서 그 모든 틀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 모든 것 떼어지는 것이 이만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신앙들 때문에. 근데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가려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려는 땅이 예수님 오시는 그 땅.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배에 오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방주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에 계시면 안 돼요. 성경에 계시면 안 돼요. 성전에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라는 배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조차도 보지 못했던 틀, 우리도 보지 못했던 지식, 우리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우리 것들에 묶여져 있는 신앙의 틀로부터 이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방주로 올라타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못 본다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못 봐요. 남은 잘 봐요. 그죠? 아마 전 사람들은 저를 잘 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보실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틀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뭐 보고 빠져요? 풍랑 보고 빠져버리는 거, 파도 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좀 바쁘시겠지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다 장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산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23절까지 읽었고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말했죠? 유령이라 하며. 다 예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죠?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먼지와 안개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실체가 되지 못하는 먼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계시는 방주가 맞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더 이상 우리 막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유령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유령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거 내 언약이 언약이 언약이야 언약이라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유령 힘이 하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실제로 저주의 심판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지금 배 타고 수리를 헤매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 배에 정말로 모세를 넘어서시는 진정한 항해자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물 위로 걷습니다. 진짜입니다. 심판 위를 걷습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30절에 간단히 써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로. 여러분 근데 바람도 실체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요. 사실 바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본 것이죠. 꼭 우리가 이와 같아요. 진짜는 못 봐요. 근데 그 나타난 뭐 때문에? 나타난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예. 진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로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 안에 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 들어가야 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편 77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누굴 보았다고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분명히 그 길에는 예수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요일날 그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랬죠? 프리즈 뭐라 그랬죠? 예, 양자역 강림하라고 있는? 예, 예. 그 다 모르시죠? 그래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저만 이제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이 땅에 떠다니고 있는 빛들도 2000년 전에 그 빛을 기억하고 있다잖아요. 거기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과학자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뭐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뭐 빛의 시간으로 몇 앞서 있는 빛이 지금에게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여기 속에는 과거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이 모세에 속하여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이해가 되세요? 물은 그 방주가 지났던 그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바가 지났던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그 주인공인들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 핑계할 게 없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말하고 있었다. 만물이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그 하나 나중에 영계가 열려버리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말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자연도 말하고 있었는데. 땅을 치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방주의 틀, 태바의 틀, 아직까지도 언약계의 틀, 그 성전이라는 틀 때문에 사실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17절에 보시면 그 바다에 누굴 빠뜨리죠? 요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물에? 우를 대신해서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요나가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내가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만물도 기억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나 물속에 들어간다. 나 물속에 들어간다. 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니까요. 나 물에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요. 아, 예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만물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오셨는지, 그 십자가 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다 대하셨는지 우리는 그 방주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막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 어쩌면 우리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막힐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만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를, 이번 주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길을 올라타는 것, 동행,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다 똑같은 말씀이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준행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받는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자 2번에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까요? 이거 만드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에녹이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물론 에녹은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갔으니까 없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뭐냐? 물이 아무리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은 이 땅을 살았지만은 당시 양은 제사 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세상에 있지 않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에노스는요,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이 인생 전체가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하고? 자기는 삭제되어지고 자기는 없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라. 왜 하나님 풍랑을 주실까요? 이거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풍랑이 너희를 더 이상 끄집어 드릴 수가 없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자다. 너희는 붙잡히지 않는다. 너희는 묶이지 않는다. 거꾸로 튀김을 뭐죠? 제가 성경 잘 못하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너희는 쌓이지 않는다. 그거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오늘도 우리 집사람과 많이 소통했지만 수요일에 말씀 듣고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도 받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말았느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의 법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을걸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경작하며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자리. 그래서 이따 우주 만물을 시험으로 주셨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에게 24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에게 24시는 누구나가 다 다른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 예배 드려왔지만은 11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거든요. 11조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누리는 것과 11조는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그 물질을 두고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간을 두고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난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경작하며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은 꼭 읽어보십시오.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분 계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그 신부처럼 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결론이 있다면 주님 편에 서십시오.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 미국의 북쪽이랑 남쪽이랑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어디가 하나님 편입니까? 도대체 북쪽이 하나님 편입니까? 남쪽이 하나님 편입니까? 자기들 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 잘못 알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링컨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북쪽 편도 아니고 남쪽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멀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0년을 뭐라 그랬죠? 노아는 600세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480년이라는 거예요. 몇 년 남았다는 거 쉽게 말하면요, 120년이 남았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연수가 120년 아닙니다. 그 베레에서 나온 잘못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120년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노아는 뭐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방주를 지을 기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주 운동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방주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초대하시는 장면이 120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방주 운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써 있죠.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땅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그 사실을 120년 동안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방주 운동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의인으로 살고 동행하는 자로 살고 준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연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수명은 곧 뭐다? 우리의 수명은 곧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수는 내가 살아있는 오늘은 곧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이현보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모여서 주일 2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실 거고요. 다음 주 주일날 1부 2부 예배는 우리 안유태 선교사님하고 아브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거든요. 뭐 저희 교단의 선교 대회의 어떤 반영이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쫓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선교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진짜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영어 통역을 잘은 못하시도 조금만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면 누가 통역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교회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고, 좀 기도하는 것은 아브네 선교사님 오시면 일주일 동안 뭐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필리핀 관계된 분들 한 번씩 다 만나야겠다. 이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제 생각났던 게 우리 티나 성도님, 그 다음에 알파인 성도님, 그렇죠? 이런 분들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전사님들 좀 시간을 잡아주시면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에 와서 또 통역해 주면 좋죠.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주일에 와서 이번 주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통역을 해주니까요. 다음 주 주일 날은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그렇게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캠프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예. 그래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의 틀들에게서 나와서 방주운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틀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의